God loves all who love the Son.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십니다. 아멘.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시어 고난의 길 걸으시고 생명의 길 여셨네. 나의 희망은 주님께 있네. 고난을 지나 생명 주신 분, 육으로는 살해되셨으나 영으로 다시 생명을 받으셨네. 의로우신 주님 따라 온유하게 살아가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희망의 이유 되시네. 우리의 모든 질문과 상담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딘고 하니 66국의 3927입니다. 신구약 합부가 66권이요 구약이 39권이요 신약이 27권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의 멸류관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고 싶으면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의 멸류관을 모두 쓰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는지를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서 의의 멸류관을 소유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압축하면 하라와 하지 말라 입니다.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If we condense the word of God, it is do and don't do.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오늘 계속해서 보십니다. 빌립보서 저작 동기가 무엇인가를 보시면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에 대해서 한번 우리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사문이야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인데 바울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또 교회 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베풀어준 후원에 감사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 그리고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첫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한 물질의 후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는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생활하라는 뜻은 시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뜻입니다. 3장에 보면 천국 시민답게 복음을 따라 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으로 제시하며 그리스도의 본을 따랐던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자신을 예시로 보여줍니다. 우리들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한 겁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인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여성 지도자들이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면서 자신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풍성한 후원을 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거라고 축복하며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서를 저작하게 된 그 동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동기를 보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내적으로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문제도 있지만 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기뻐하라.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라. 미래를 향한 삶을 살자는 내용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강의 8번째 시간에 빌립보서를 저작하게 된 그 동기, 그리고 교회 내의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조명하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론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강론자, 성경의 깊은 영성과 신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기에 스페니시로서 바론 데 디오스라고 하는데, 바론 사람이다, 데 디어이다, 디오스 하나님, 바론 데 디오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강론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의 기쁨과 고난의 조화 강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실천적 문제점을 조명하기도 하고 복음의 진보를 위한 영적 리더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빌립보서를 보면서 오늘 계속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작 동기, 빌립보서를 쓰게 된 그 동기들은 성도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 첫째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게 되고 크나큰 걱정을 하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이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복음 전파하는 데 유익이 되고 있다.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익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1장 12절에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아주 친절하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 동기 두 번째 시간은 에바브로디도를 보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군사된 에바브로디도 참 유명하지요. 이 헌신적인 일꾼의 귀환을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 소식을 전하여 주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좋은 군사였습니다.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서 죽을 병이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의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근심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되었다고 알리고 그를 다시 보내어 교회의 기쁨에 회복시키는 놀라운 소식의 편지를 들고 가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빌립보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작 동기를 보면은 감사의 편지였습니다. 무인고하니 물질적 후원에 감사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사역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선교비를 지원하는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바울의 선교비를 도와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영수증이었습니다. 보내준 헌금을 잘 받았다 말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도와준 이 모든 것은 내가 공식적으로 잘 받았다 하는 서신으로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 그리고 감옥 밖의 성도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든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든 내가 감옥 밖에 있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라 말입니다. 하나. 할렐루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뒤에는 교회가 직면한 실제적 위기와 도전들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일치와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인관이 내부적 문제는 일치와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리더십의 갈등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와 같은 핵심 일꾼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화평을 해치고 있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 이기적인 야망은 큰 문제점이 있어 다툼이나 허용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태도의 공동체 내에 침투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무척 힘들어하는 내적인 문제가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결여된 모습의 바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뭐라고 했는 거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빌립보 2장 5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외부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핍박과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정말 힘듭니다. 내적인 문제도 있고 외적인 문제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누가? 빌립보 성도들이 말입니다. 교회에 핍박이 있습니다. 세상의 핍박 말입니다. 로마 식민지였던 빌립보, 그러니까 빌립보 지방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식민지로서 로마에서 명령을 내리는 그 모든 것을 식민지에서 따라서 모든 걸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황제 숭배와 사회적 압박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예수 섬기는 가운데에서 여기에 로마 식민지로 있던 빌립보 주민들은 황제 숭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압박, 이건 엄청났습니다. 옛날 한국에서도 일본 천황폐하를 섬기라고 하는 아메다라스 오메가미를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일로 인해서 예배당에 그 신상을 세워야 하고, 그걸 거부한다고 해서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들 잡혀가고 매를 맞고 순교함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여기에 주기철 목사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지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안희숙 여사와 박관정 장로의 그 힘든 그 싸움, 결국 황제 숭배와 사회적인 압박을 받는 빌립보 교회와 다른 바가 없는 이 압박을 받았던 한국 성도들, 정말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핍박을 참고 견디고 살아왔습니다. 견뎠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성도들을 위협하는 무리들이 존재했으니 빌립보 1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황제를 숭배하라는 것도 있지만은 핍박과 대적자들이 있었으니 이 얼마나 힘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학적인 위협, 오늘 봅니다. 거짓 교사들을 빌립보 3장 2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뭐라고 메시지를 던졌는 거 아니? 바울은 개들을 상가라. 여기 도구배비 말입니다. 한국에서도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 보고 이 개자식 같은 그렇게 욕을 하면 고소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은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칭하였는가 하니 도구배비,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계하기를 복음의 고귀함을 파괴하고 찢어댄다고, 그러므로 경계해야 된다고,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그들은 개들이라 도구배비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행악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 일들 속에 율법주의자들을 행악자라고 표현했고, 뿐만 아니라 소원 할례당을 말을 해서 몸을 상해하는 일 하는 손 할례당은 육체적인 할례에 직접하여 영적 본질을 망친다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 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의 현세에서 우리는 어떤 사업에 성공하는 거,
어떤 높은 지위에 이르는 그 표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표대는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이어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감옥이라는 현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본향 사이의 간극을 무엇으로 메우는 하니 복음으로 메우는 편지가 빌립보서였습니다. 감옥이라는 그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본향은 뭐인고 하니 복음으로서 메워나가는 편지였습니다. 우리도 공동체의 문제점을 넘어 기쁨으로 승리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도 공동체의 문제점을 넘어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놀라운 소식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선행을 베풀다가 척추가 부러진 여자 교사 이야기. 여기서 찬송이 나왔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선행을 베풀다 척추가 부러진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찬송가가 나왔어요. 어떻게요? 1887년 필라델피아. 최고 엘리트 교사 히윗. 불량 소년을 선도하다 오히려 등뼈를 얻어맞았습니다. 7개월을 꼼짝없이 병상에 누워야 했어요. 억울함, 분노, 신에 대한 원망.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 이 고통은 도무지 해석이 안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 병실 청소부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면서 흥얼흥얼, 생글생글. 7개월째 원망으로 굳어있던 희윗이 폭발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리 좋아요? 그 청소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힘을 주님이 주셨거든요. 희윗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나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 속에 있는 저 사람이 고통을 찬송으로 번역해내고 있구나. 그 깨달음이 눈물이 되었고 눈물이 가사가 되었습니다. 1898년 이 찬송가가 세상에 나왔어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고통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고통이 해석된 겁니다. 그래서 노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을 찬송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일고 나아가노라. 빌립보 3장 14절 말씀. 샬롬.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려움과 핍박들로 인하여 힘든 빌립보 성도를 살갑게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힘든 감옥의 생활 속에서도 바울을 통하여 권면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Jesus around for you. Thank you.